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원래 제가 한 번으로 강의 끝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나누고 싶어서 두 번째 강의를 오래간만에 올립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해 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흙가루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흙가루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흙가루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가루를 만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냐?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들은 아니 그야 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 인간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성경의 역사는 6천년이다. 그래 7천년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룬다. 뭐 이런 교리가 있잖아요.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걸 갖고 지금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를 갖고 내가 이제 안식일을 강의하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첫날부터 만들면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첫날부터 만듭니까? 또 이러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양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도 사람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세상 만들 수도 있고 5분 만에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두째 날에 사람 만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속된 표현으로 열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딛고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물 속에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지하 1000m, 10,000m에서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기 나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나름이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저 새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날개짓하면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든 그런 그분 마음이에요. 왜 우주를 꼭 6일째 엿새 동안에 만드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 얘기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셔서 7째 날에 그 다음날 쉬었냐 이거예요. 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레스트란 말은 그 헬라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영어로는 세베스 그잖아요. 사바트란 말은 뭐냐면 일을 끊고 중단하고 쉰다는 뜻이에요. 일을 끊어버리고 어떤 일을 이제 일하는 그 작업 일을 갖다가 손에 놓고 끊고 끊는다는 것은 쉰다는 거죠. 그 말이죠. 중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책상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휴식 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책상을 떠나고 책을 놓고 연필 놓고 침대에 가서 눕든지 밖에서 바람을 쐬든지 무슨 체조를 하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든지 좌우지간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중단을 해야지 안식이지 중단을 안 하고는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학생이 나는 쉰다 그러놓고 책상 옆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감고 있다 합시다. 아니면 책만 안 읽고 옆에서 딴짓거리 한다 합시다. 그거는 제대로 된 안식 아니에요. 쉼을 하려면 반드시 자리를 이동해야 돼. 또 손에서 놔야 돼. 머리에서 신경을 끊어야 돼.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다가 그 책상 앞에서 쉬는 거는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니에요. 전혀 공부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야 돼. 스포츠라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동네에서 바람을 쐬면서 거닌다든지
하여튼 자녀가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상관없는 일을 해야지 그게 휴식이지, 상관없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상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쉬고 있다.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스톱을 했나 말이에요. 스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셨었던 대과거죠. 자신의 일을 끝내셨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이 만드셨었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성별시키셨으니 그 까닭은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안식하셨었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대과거죠. 그러면 여기는 단순 과거잖아요. 상반절에는 축복하시고 성별시켰다. 그 일곱째 날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시켰다. 성별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히 구별시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날과는 전혀 분리된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말하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식이란 것은 내가 행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손에서 일하던 그 공구를 놓고 내가 완전히 그 마음과 이 관심과 이걸 딱 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지. 계속 머릿속으로 자기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고 계속 손으로 놓고 있으면서 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내가 쉬고 있습니다.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그 하는 일을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께서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고 7째는 안식하셨냐? 그럼 하나님께서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세상 만들다가 피곤하다.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니 하나 전능하신 분이 무슨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이. 왜 안식을 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 안식교에서는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 것을 왜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명령이 있는데 그 10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머지 9가지 다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킬 것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다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학 사람들도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안식의 참 의미를 몰라요. 제 강의를 1강부터 들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겠지만은 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다음날 쉬었냐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이 부활하는 날을 기념해갖고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일요일이 지금 안식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주일 성수란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이란 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이지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 아닙니다. 제발 좀 똑바로 좀 드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신앙사원 한다고 목사 노릇 한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로 미칠 일입니다. 미칠 일이요. 응? 어디가 일요일이 주일이란 말이 있고 안식이란 말이 있냐고요. 그런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냐고요. 응? 아니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에 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에 모였어요. 부활한 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교 사람들이 안식교 사람들이 뭐냐면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키는 것이 곧 666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안식교 교인을 내가 만나봤어요. 그 안식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냐.
비웃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둘 다, 양쪽 다 엉터리예요. 토요일 안식일 아닙니다. 일요일도 안식일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안식일이냐? 예수 안에서 내가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새 유언에서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자, 봅시다. 내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6일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되잖아. 안식일 하면 월화수목 지금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일요일이 첫째, 일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일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은 일요일날 일하고 토요일 쉬어요. 그러니까 정통 안식교인들은 일요일날 학교 갑니다. 토요일날 학교 안 갑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자체적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안식일 성도들은 일반 학교를 옛날에는 저도 이제 그거 직접 봤습니다만 토요일인데 학교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우리는 안식일 때문에 안 가요. 그럼 그래? 그러면 혼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 때 다 얘기했어요. 토요일 날은 절대로 학교 안 간다고. 요즘에는 학교 이제 안 가지만 옛날에는 다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직장도 안 갑니다. 철저해요. 하여튼 안식일에 대해서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다 범행과 다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율법적으로 이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응?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하려면 또 끝이 없는데 이 정도만 하고 왜 6일째 날 사람을 만들었고 7째 날에 쉬었냐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우리도 쉬어야죠. 그러면 그 당시 아담과 하하가 아담과 하하가 뭐 일했습니까? 일 안 했잖아요. 그냥 자기가 오늘 만들어졌어. 우리식으로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쉬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 그 다음날 쉬었냐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나는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또 쉰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갖고 쉬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쉽게 봐서 퇴근하신 거야, 퇴근. 퇴근이란 말은 먼저 자기 일을 끝마치고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거 아닙니까? 뭐 하늘에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이 지구에다가 딱 안착을 시킨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 당신의 손으로 직접 흙가루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뭐 이런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혈관, 뼈, 근육을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처럼 만들었고 코에다가 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 사람이 됐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핏줄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거 얘기하려니까 이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거 얘기 다 하려면 앞으로 500시간 해야 돼. 500시간. 500시간 해야 된다고요. 왜 6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고 7째 날에 쉬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버스 타고 가는데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응? 그래서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6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을 아무 일도 안 하고 7째 날에 쉰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고 바로 아무 세상 것 즐기고 누리고 가지고 뭐 목적을 달성하고 뭐 성취시키고 뭐 고생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안식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성취시키고 돈을 벌고 무슨 뭐 목적을 달성하고 무슨 뭐 꿈을 이루고 그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일이 먼저가 아니고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제가 사사기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스톱시키고, 제가 말 표현을 잘못했네. 2만 3천 명이 아니라 2만 2천 명. 2만 2천 명 중에 하나님께서 300명만 썼어요. 왜 쓴 줄 아십니까? 300명만? 그 얘기하려면 또 그것도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잠깐 얘기하면, 2만 2천 명 중에 300명만 쓰신 것은 뭐냐면, 그 300명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30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물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니까 물로 인도해가지고 물을 손으로 받아가지고 입으로 핥아먹었다 그래서 성경에 핥아먹었다고. 그건 내가 보여줘야, 그 구절을 보여줘야 되겠네. 가면서. 여기 있잖아요. 이사야, 사사기 몇 장입니까? 여기가 사사기 7장 6절. 그런데 그들의 손을 자기들의 입에 대면서 허겁지겁 핥아먹었던 자들의 수요가 300명이 있으니. 자기들의 입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허겁지겁 물을 핥아먹었다 그랬어요. 왜 이 300명만 하나님이 쓰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물 먹는 것이 자기들의 유일한 첫 번째 관심이 아니고, 적을 지키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는가를 항상 하나님께 그 귀를 기울여서 명령만 내리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손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에다가 대가지고 허겁지겁 핥아먹었던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목을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안 먹을 수는 없어. 먹기는 먹는데 먹는 태도가 먹는데 집착하는 게 아니고 먹는데 우선을 두는 게 아니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싸울 준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형사들이 왜 그 범인을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 범인을 잡으려고 이제 뭐라 그러죠? 차에서 숨어서 이렇게 이제 이 동태를 살피잖아요. 그때는 형사들은 지금 문화의 대문에서 누가 들어가나 나오나 어디로 이동하나를 살피는데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유를 빨면서 눈은 어디로 가 있죠? 그 범인이 있는 장소에 있다 눈을 뜬단 말이에요. 왜냐면 잠깐 만약에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 범인이 그냥 어디로 나가버리면 순간 놓쳐버리면 그냥 불과 1초 사이에 그냥 놓쳐버리면 그냥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저쪽 보면서 입에다가 우유를 빨대를 넣고 빨아먹단 말이에요. 빵을 먹고 탁 이렇게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300명을 하나님께서 색출하는 거야. 근데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한 것은 뭐 바알에게 숭배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 물 마시는데 집착을 하느냐, 다시 물 마시는 걸 우선으로 두냐, 경계해서 허겁지겁 빨리 먹고 지금 빨리 경계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자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한다 이거예요. 그 300명이 그런 숫자예요. 2만 2천 명 중에 300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2만 2천 명 중에 300명이니까 죄송합니다. 2만 2천 명이 아니라 3만 2천 명.
32,000명 중에 300명이니까 1%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전투하려고 싸우러 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1%가 정확히 1%가 안 되죠. 32,000개 3이니까 3, 1, 3, 3, 6, 18. 그러니까 그 1%가 안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본론으로 아까 거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안식. 직장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취직 문제,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7째 날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우리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은 뭐냐? 일을 많이 한다면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도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다. 내 목표가 100억이다. 100억 번 다음에 쉬어야 되겠다. 내 목표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된 다음에 쉬겠다. 내 목표가 박사다. 박사 된 다음에 쉬어야 되겠다. 내 목표가 무슨 교수다. 교수 된 다음에 쉬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돼. 안식한다는 건 뭐예요? 일을 스톱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가치관에서 세상의 일이, 땅의 일이 마음에서 끊어져야 돼요.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마음에서 끊어지라. 마음에서. 내가 비록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그 일을 끊어져야 돼.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냐?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이 갖고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동. 퇴근해버린 거야. 완전히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서, 내 관심에서, 내 의식 속에서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내 직장이 우선이 아니고, 내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공부, 박사 된 것이 우선이 아니고, 건강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내가 그 강의 중에 지금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했잖아요. 일곱 번째까지 강의를 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가지는 거, 하나님을 먼저 가지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신을 근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라는 거죠. 다른 신들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그건 안식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요. 물을 손바닥으로 떠가지고 허겁지겁 핥아먹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물 먹는 것이 우선이고 최대 관심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물을 안 마실 수는 없어. 마셔야 돼. 사람인지라 직장 생활 안 할 수는 없어. 직장 생활 하시라고. 장사도 하시라고. 운동도 하시요. 공부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안식을 하는 거야. 먼저. 이게 우선순위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요, 깊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거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앞만 보고 달렸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뜬구름 잡는 소녀처럼, 무지개 쫓아가는 소녀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손에 잡힐 거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 한 방에 날아가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서는 말이에요.
평생 번 돈 빌딩 하나 지었더니 지진 났고 그냥 부셔져 버린 거예요. 전에 그 TV 보면서 내가 참 마음 아픈 걸 저도 봤는데, 필리핀에 그 몇 년 전에 왜 큰 초대형 태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한 가정을 이제 그 마을이 쑥대밭인데 그 한 가정을 이제 취재하려는데, 모든 가정이 다 어렵지만은 그 집은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아저씨가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딸이 6년인가 7년인가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는 주로 나무로 집을 짓더만요. 나무로 이제 집을 이제 멋있게 지었어요. 이제 그 동네 수준에서는 아주 잘 지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짓고 불과,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몇 달밖에 안 돼요. 불과 뭐 1년도 아니고 하여튼 몇 달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태풍이 불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버린 거예요. 100%. 그냥 나무 조각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참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어떤 자리에 안착을 해도요, 그거 별 볼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안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지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대통령들 보세요. 한 사람은 감옥 가 있지, 또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도 감옥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뭐예요? 그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뭐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라리 저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훨씬 불행하잖아요. 돈 많이 가지면 못해. 수천억 수조 가지면 못해. 높은 자리 가지시면 뭐 할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창피해도 이런 창피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암이 걸려도 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온 사지가 멀쩡해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도 없어도 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100억이 있어도 안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냐, 세상을 우선으로 두냐, 이거예요. (3절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성별시켰다. 근데 그 까닭이 뭐냐? 그 일곱째 날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날을 주면서 축복하시고 성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목표 박사되고 100억 모으고 무슨 빌딩 짓고 무슨 금메달 따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성별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태도, 그 자세, 그 모습, 그 상황, 그것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데 그냥 불안 초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메달 따고 박사 되고 교수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장관 되고 대통령 됐는데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로 가셨잖아요. 사람 만든 다음에 안식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셋째 하늘로 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이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 이게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사상, 관점, 가치관, 생각, 어떤 관념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 안에 있어야 돼.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처럼 살아가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남 위에 서보려고 목표를 정의하고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을
꿈을 가져라. 뭐 요셉은 꿈을 꿨는데 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거 목사들이 설교 많이 하죠. 다 개소리입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왜 개소리인지 내가 여러분 앞에 100번에 걸쳐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개소리인지. 그건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된 것을 왜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고 유명해지고 잘나고 유명해지고 박사되고 대단한 자리에 서는 것을 거기다가 그걸 비유를 든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믿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전부 다 아제니스교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응? 아제니스교육으로. 자, 히브리서 4장 8절 봅시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었다면,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중에 또 다른 날에 대하여 이야기해 오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안식,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분의 안식입니다.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자는, 이 현재 수동이죠.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들어가졌다가 아닙니다. 들어가져 있는 자는, 현재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자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부터 그러하셨듯이 자기 자신의 일들로부터 그쳐왔기 때문입니다. 응? 그분은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응?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우리도 그분 안식 안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의 일들로부터 그쳐왔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하는 그것에서 손을 놔야 됩니다. 직장 다니지 말고 장사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끊으라는 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아까 내가 기도원 300명 용사에 얘기했죠. 물을 마시라고요. 마시는데 내 눈과 관심은 어디겠어요? 적진을 향해서. 응?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는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응? 아까 그 범인 잡으려는 형사 얘기했죠. 형사가 범인 잡으려면 눈을 한순간도 떼면, 그 대문 앞에서 떼면 안 돼요.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차에서 지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두세 명씩 차에서 딱 숨어서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피곤하면 또 자고, 또 딴 사람이 또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범인을 쫙 잡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가 있죠? 혈과 육에 있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 세력, 사탄의 세력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우는 사자가 상길자를 두루 찾는다. 너희를 상길자로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하늘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원 300명의 용사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마음과 가치관이 있는 이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마음이 끊어져야 한다니까요.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뭐 집 짓고 무슨 뭐 시집장 가고 박사 되고 무슨 교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주님의 일 앞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한 것 뿐이지, 우리의 공통 관심사는 뭐냐? 하늘에 있고, 하늘을 향하여 있고, 하늘의 것에 있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시간으로 들어가도록 노고합시다. 이걸 레이버랑 수고합시다가 아니라 아주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불신앙의 동일한 신뢰 쫓아 쓰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저 안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뭐 노고하자,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 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안식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돼. 마음에서 생각에서 관심에서 멀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노고란 말이었어. 노고. 응? 노고란 말이에요. 노고. 아주 고생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도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안식안으로 들어가도록 노고합시다. 이는 어느 사람이 불신앙의 동일한 신뢰를 쫓아 쓰러지지는 않을까 합니다. 불신앙의 동일한 신뢰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갖다가 바르게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잘못되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의 것을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쓰러진다 말이야. 쓰러진다는 말은 뭐냐? 그게 헛고생해보는 거예요. 헛고생. 그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인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예요. 마음은 회사에 있고 돈에 있고 명예에 있어.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을 많이 벌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해. 응? 건축물도 내. 성경물도 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왜 인정 안 할까요?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뭐냐? 예수님 믿기 있지 않아.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겠지. 봐주겠지. 잘못을 용서해 주겠지. 응? 내가 그 대신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잘 봐주겠지. 무슨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 엉터리 신앙을 보고 뭐라냐.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기복신앙.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 종교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불신앙의 동일한 신뢰를 쫓아 쓰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건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생시키며 능력이 많고 어느 양날에서는 검보다 더 날카로우니 혼과 영에 대하여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에 대하여 따로따로 나누기까지 꿰뚫으며 마음의 사색들과 의향들에 대하여 분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니에요.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만은 예수님 이꼬는 믿음이지 예수님 따르고 믿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99%란 말이에요. 99%. 99%가 아니라 99.9%지. 그건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한 거 여러 가지 내 강의한 거 들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의 사색들과 의향들에 대해 분별하신 분이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그 때문에 말씀.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세상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관심에서. 열심히 일하시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돼.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갑을 손에 끼갖고 일하잖아요. 장갑이 좋아서 끼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장갑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장갑을 삼았다. 우리를 장갑을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장갑 삼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장갑 삼아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갑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응? 장갑 역할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 자체에 마음을 뺏겨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에 내 마음은 어디에?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장갑이 손에 딱 붙어있듯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 내 마음이. 딱 붙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섭리를 이 땅에서 이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뭐냐? 최대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것이 그 최대 목표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세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든지 마귀가 세 사람 통해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뭐랄까 타락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람 사명이.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이 뭐예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개시키는 일에 과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뭐로 문학적으로 뭐 전부 다 그 세상에 지금 모든 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무슨 과학 뭐 의학 무슨 모든 것이 성경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된단 말이에요. 응? 자기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웃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99.99%가 뭐냐? 마귀의 사상을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을 비롯해서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부모는 얘들을 학교 안 보내요. 중고등학교도 대한합수서 해갖고 검정고시로 졸업시키고 대학을 안 보내버려요. 세상 물든다고. 대학을 안 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일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먹고 살 길은 얼마나 있다 이거예요. 대학 가서 그 잘못된 지식 배워갖고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물론 대학 가서 한다고 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부모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지지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분들은 애들 대학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서 네가 박사되고 뭐 학자되고 교수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평생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참되게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떠나서 주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이지 천당에 가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부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봅시다. 평화를 목적어가 먼저 앞에 있죠.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기두는데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평화를 뭐 주노니 뭐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계획성경하고. 봐보시오. 평화를 내가 너에게 남겨두는데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로 준다. 세상에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데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또 그것이 무수하지 않게 하라.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무엇을?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갖다 주는 그런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안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평화라는 것이 안식하고 다 니꼬를 같은 말이에요. 응? 주님이 안식했으니까 나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이 안식했어요? 저 별나라에 가서 안식했어요? 뭐 화성에 가서 안식했어요? 안식했어요? 뭐 달나라에 가서 안식했어요? 천당 갔단 말이에요. 천당 셋째 하늘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셋째 하늘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셋째 하늘에 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주님의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라. 마음이 불안한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안식 아니죠. 사업을 해. 돈 잘 벌어. 근데 마음이 불안해.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그래 일요일날 와갖고 교회 와서 거룩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찬송 몇 장 부르고 헌금 몇 번 하면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뭐 주님 앞에서 뭐 바른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또한 그것이 마음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응? 사사기 그 7장 3절에도 보면 뭐라냐면 기도원 300명용사 내용 중에 뭐라냐면 지금 그러므로 그 백성의 기들 안에 포가라.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그로 하여금 되돌이켜서 길라드 산에서부터 일찍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걔네들은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내보라는 거예요. 이 길라드 산에서부터 일찍 떠나게 하라. 일찍 빨리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22,000명이 되돌이켰으면 1만 명은 남았어. 근데 그 중에 또 나중에 다 9,700명이 다 떨어지고 300명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300명만 합격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안식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 없다고 불안하고 무서워합니까? 불안합니까? 직장 잘렸으니까 불안합니까? 암 걸렸으니까 불안합니까? 왜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죠. 천당 갈 건데, 천당 갈 건 조금 있으면 천당 갈 건데, 6개월만 살면 천당 갈 건데, 뭐가 불안하냐 말이에요. 응? 평화를, 여기 목적어 앞에 있죠. 이것도 중요해. 목적어 앞에 있다고 해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평화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이거 아니라, 평화를 너에게 끼치든, 요거는 오히려 잘 해놨어. 근데, 끼친다가 아니라 남겨둔다, 이거야. 나의 평화는 너에게 주느라.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킹 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는, 남기둔 일어났죠. 이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 목적어 앞에 있잖아. 목적어. 이거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평화를 내가 너에게 남긴다. 평화. 이 평화가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평화지, 평화.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내가, 의자에서 편히 누워있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한 것은 그건 안식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합시다, 어쩝시다, 새벽기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그 사람은 안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요일날 와서 1시간 동안 교회당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게 안식 지키는 겁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단 말이에요. 주님의 평화.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로 준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런 평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마음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한킹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더니 또 화평이라고 그랬죠. 화평이든 평안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목적어를 반드시 앞에 두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올바른 옮김이라고 그래요. 옮김. 번역이 아니라 옮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옮긴단 말이에요.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긴다 이거예요. 너희에게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남긴다.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유에게라면 투로 쓰면 되지. 왜 위드라는 단어를 왜 써요? 너희와 함께 남긴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다. 너희에게. 이건 너희에게가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써야 돼, 이걸. 평화를 너희와 함께 남기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남겨두고 평화도 남겨둔다는 거예요. 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님의 평화가 있어. 주님의 평화가 뭐예요? 돈입니까? 돈 많으면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건강하면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면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대통령 되면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수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가 내게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7째 날에 우리가 안식하려면 내가 하는 일로부터 내 마음이 다 끊어져야 되는 거야. 끊어지지 않으면 안식 아니야. 그 안식한다고 해서 쉰다는 뜻 아닙니까? 쉰다는 뜻 아닙니까? 그 쉬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리 이동을 해야 돼. 내가 손에서 하던 일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하던 일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쉬는 거예요. 놓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은 내 마음과 가치관과 관심과 목표와 내 마음의 모든 관점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가지는 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모, 형제, 자식, 직장, 공부, 사업 모든 것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떤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주님께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고 그 다음날 사람을 바로 쉬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에 사람도 같이 안식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셋째 날에 사람을 안 만들었냐는 거죠. 이게 나는 옛날에 사람한테는 뭐 달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뭐 나무도 필요하고 뭐 물도 필요하고 뭐 뭣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하니까 다 필요한 거 만들어놓고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논리를 내가 가졌다고. 물론 그것도 한면으로는 맞죠. 왜냐면 사람이 살아는데 그게 다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여섯째 날에 왜 사람을 만들었냐, 그 다음에 왜 그 만든 그 다음 날이 하필 안식일이냐 이 말이에요.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안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했냐는 거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일들로부터 그쳐왔다 이거야. 그쳐와야죠. 불신앙의 동일한 신뢰조차 쓰러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머리가 아프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금. 아니 왜 돈 버는데 머리가 아프냐고. 안 벌면 안 버는 대로,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왜 머리가 아프냐 이거야. 그거는 탐욕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탐욕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공부하는데 머리가 아픕니까? 그 탐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에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내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머리가 아프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는 거예요. 쉬면 되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5년에 못하면 10년에 하면 되고, 10년 못하면 20년 하면 되지. 왜 네가 머리가 아파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책망했다니까요 옛날에. 네가 나의 인간심대로 정상적으로 한다면 머리가 아플 리가 없고, 불안할 리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씨가 근심 걱정합니까? 몸이 아프니까 근심만 걱정하고 불안합니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수없이 가르쳐줬어요. 선교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 잘못된 거예요. 왜 머리가 아파? 목회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면 뭐가 머리가 아프냐고. 교인이 한 명 오면 한 명에도 감사, 10명 오면 10명 감사, 떠나면 떠나도 감사, 오면 와도 감사,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머리가 아프냐고. 지하실에서 하든 지상에서 하든 5평에서 하든 10평에서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100만을 벌든 1000만을 벌든 5만을 벌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10평에 살든 20평에 살든 50평에 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심기일하고 열등감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완전히 꽝이야. 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사람을. 불신앙이 동일한 신뢰. 여러분은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안식 지킨다고 앉아있다 합시다. 그것이 무슨 안식이에요. 마음이 불안한데. 토요일날 교회 가서 안식 지킨다고 앉아있다 합시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다 합시다. 봉사하고.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게. 머릿속에는 회사, 직장, 사업 이런 데 머리 아픔이 있으면서 이번에 시험이 떨어지면 어쩔까, 이번에 진급이 안 되면 어쩔까, 이번에 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직원들 갖다가 이렇게 잘리는 거 뭐라 그러죠? 저는 그런 용어를 잘 모르겠네.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들을 자른다는데 내가 정리되면 어쩔까? 내가 잘리면 어쩔까? 이번에 내가 과장에 올라 못 가면 어쩔까? 그게 다 탐욕이,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다 죄라니까, 죄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그것이. 시험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응? 망하는 것도 복이요. 병든 것도 복이요. 시험 떨어진 것도 복이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복이요. 다 복입니다. 왜 복인지 알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매사에 감사해. In everything. 각가지 일 안에서, 각가지 것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부르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한 20분 정도만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었는데 사실 이거 갖고 500시간 하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한 내용인지. 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을까? 이걸 하나님께서 버스 타고 하는데 깨닫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 했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엉터리, 불합격 대부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면, 일요일날 백날 교회 가서 앉아있어봤자, 토요일날 앉아있어봤자, 그거는 안식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그건 율법을 지키는 거지.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를 자유하겠다 그랬어요. 나를 자유하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계속 그랬죠.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직장 문제의 자유함, 공부 문제의 자유함, 취직 문제의 자유함, 사업 문제의 자유함. 오늘 5만원을 벌어야 될 건, 5만원을 벌어야지 현상주가 되는데, 예서 3만원 밖에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떠냐고요? 그러면 가게에서 못 내면, 가게 정리하면 될 거 아니냐고. 가게 정리하면 어떻게, 뭐가 다 하라고. 배추가 사든지, 아니면 깡통을 줬든지, 빈백을 줬든지. 응? 그럼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50평 살다가 20평 하면 어떻고, 20평 살다가 10평 하면 어떻고, 반지하 가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하실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 체면 자존심 때문에 싫은 거지, 그게. 목사들은 성전건축이 어디 갔어, 성전건축이. 신학시대에 성전건축이 어디 갔어? 성전구대, 새 유언시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무슨 성전건축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끊으세요. 율법 끊으세요. 율법주의 끊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이 뭐냐?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뭐라 했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준다가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남겨둔다. 나의 평화를 내가 너에게로 준다. 여기는 또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이거 없어요. 위드가 있고 여기는 언투가 있잖아요.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또한 그것이 무수하지 않게 하라. 마음이 무수하지 않게 하라. 이런 사람만이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20, 30분만 할 때 이렇게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